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11과인데요. 11과 제목 같이 한번 보고 오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과 제목은요. 다행히 잘 해결하고 1, 2, 3차 여행 마무리한 후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입니다. 우리는 계속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이동했고 그리고 거기서 디도를 만난 것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도로부터 무슨 소식을 듣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편지 한 통을 쓰죠.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1과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3년간 목회했던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이동했다? 마게도냐로 이동했다.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어디로 이동했다? 아가야, 즉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에 가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 목적지는 어디예요?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예루살렘행. 여기까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56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과 오늘 공부할 내용을 이으면서 우리가 박스 안에 있는 글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건데요. 박스 안에 있는 글로 지난 시간과 오늘 공부를 조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드디어 고린도 후서 내용이 이해되었습니다. 에베소 폭동 이후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쓴 바울은 거기서 좀 더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에도 디도에게 고린도 후서 편지를 들려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바울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 헌금 걷는 시간을 좀 벌려고. 재미있죠? 그동안 바울은 아마 일루리곤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문제의 그 고린도 교회로 내려간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했겠죠. 끈적끈적한 문제들을 두고 왈가왈부하다가 해결된 후 만나는 거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 할 말이 뭐겠어요? 결국 맨 고린도 후서에 써 있는 그런 얘기들이었겠죠. 자,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오랫동안 정리해야 드디어 고린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 헬라, 아가야 같은 지역이죠. 고린도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벌써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에 왔다고 짧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고린도 후서 속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드디어 다시 빠져나왔네요. 사도행전으로 다시 가서 또 봅시다. 오늘 워크북 156페이지 2번 보시면요. 자, 그 이후 아가야에서 기록한 로마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는 뭘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떠난 이후에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방으로 와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AD 56에서 57년경 정도 됩니다. 반가로 1번 보시면 자,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고린도로 내려갔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 20장에 머물러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1절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인 거예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이동.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그 다음에 어디?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인 거죠. 자, 1절에서 2절로 넘어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 그렇죠? 마게도냐에서 쓴 무슨 편지 때문에? 고린도 후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참 걸려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다. 자, 지금 20장 2절에 자,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에 왔어요. 즉 드디어 고린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방문은 몇 번째 방문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방문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개척할 때, 두 번째로 분쟁이 있어서 바울은 가짜야 라고 했을 때 에베소에서 화가 나서 달려갔다가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이제 방문한 셈이 되겠죠. 자, 워크북 157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2번. 자, 이 헬라에서 얼마 동안을 있었대요? 3달 동안을 있었대요. 3달을 과동하면서 로마서 편지를 씀. 자, 사도행전 20장 3절 보시면요.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자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디예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에 석 달 동안 있었대요. 자, 이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뭐 했느냐? 물론 고린도 교회 성대들과 교제도 했겠지만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럼 사도행전 20장 1절을 보면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 옆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가 연결되는 거고, 20장 2절에 헬라로 갔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바울의 6번째 서신서 로마서가 연결되어서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자, 겨울에는 지중해가 항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3달 동안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겨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로마서이거든요. 자, 157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에베소 폭동이 일어날 때 읽은 거예요. 사도행전은 서신서에서 우리가 고민하다 온 것도 모르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석 달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내느라 그랬거든요. 과동하면서 뭘 하셨나? 바로 로마서를 쓰셨답니다. 로마서를 쓰신 때의 상황, 쓰신 장소 다 한눈에 보이시죠?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펜끝을 따라가 봅시다. 더 자세한 정보를 캐내 봅시다. 워크북 157페이지 양가로 1번. 우리가 그러면 로마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가서요. 15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편지는, 자,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인 거죠. 거기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편지 내용 속에 우리가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황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로마죠, 로마. 내가 로마로 여러 번 가기를 원했으나 여러 번 막혔다. 자, 23절 보시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지금 바울이 있는 지방이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자, 이제는 고린도 지역에서, 즉 아가야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 여기서는 더 일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해결한 상황이고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상황인 거죠. 그 표현을 바울은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 지역의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25절 보시면요. 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로 간대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베소 다음에 마게도냐 다음에 고린도 다음에 그 다음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를 섬기는 일, 즉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28절 보시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 뭐죠? 예루살렘에 가는 일.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 교회로 갔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간대요?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현재 스페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자, 내가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서바나로 여행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가로 2번.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1장 15절 가서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아닌 다른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 사건이 전해졌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도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로마서 15장 24절 가서 보면요. 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 즉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래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리로가 어디예요?
서바나입니다. 스페인. 자, 여러분과 교제한 이후에는요, 여러분이 저를 서바나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가 파송 교회가 되어주세요. 저는 스페인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헬라어권 선교를 할 때는 어떤 교회가 파송 교회가 되어준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 교회가 되어 주었다면 1, 2, 3차 선교 여행에 이후에 내가 서바나 지역 라틴어권 선교를 할 때는 누가 로마 교회가 파송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게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일까요? 워크북 157페이지 양가로 3번 로마서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는 책이거든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상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삶이 변화되고 또 회심하는 극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고 성 어거스틴도 그렇고요. 자세히 하면 한도 끝도 없는 놀랍고 놀라운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는 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서언, 로마서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요. 자,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고자 한 것 여러분 모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15절 아까 읽었던 로마서를 쓰는 목적 뭐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문을 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16절, 17절에 바로 로마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내용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뭐죠? 유대인, 헬라인, 바울의 선교 대상은 항상 이 두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먼저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두 대상 모두에게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 바로 믿음으로 얻는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게 로마서의 주제이자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로마서의 본론인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서는 158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글 함께 보고 그리고 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로마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해결된 때였고요. 선교를 막 시작하는 초창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로마서는 예수 사건을 완성도 있게 신학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이 엑기스로 정제되어 완숙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바울 신학입니다.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 볼 때 차원이 다르고요. 뿐만 아니라 수신자가 당시 세계의 중심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예수 사건이 전해졌고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바울이 깨달은 나의 복음을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의 선교 영역이 헬라어권에서 라틴어권으로 넘어가는 큰 분기점에서 마치 논문 한 편을 정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과 그들에 의해 유일신에 접촉하게 된 이방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대상은 두 그룹이었다는 사실이 먼저
선명하게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단순한 용어입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용어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입니다. 열방 행전입니다. 즉 구약으로부터 흘러온 유대인 역사 속에서 제대로 그거를 못했는데 예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이방인에게 흘러가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완전히 정리해 놓았다면 이 주제는 1등 논문 아닙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을 논증한 단단한 교리책입니다. 성경 목록으로서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리와 역사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정확하게 정돈되어야 하는데 그걸 로마서가 해냈다는 거죠. 왜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바울은 그것을 논증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사건을 이방인에게 전파할 때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아가며 교리로도 똘똘 뭉쳐 놓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단어 유대인이라는 말에는 감정이 묻어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단어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울의 심정이 조금 느껴져야 로마서가 훨씬 컬러풀하게 읽혀질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쓴 로마서를 베베를 통해 로마에 전달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어떤 내용인지 아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가서 보면요. 바울은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선 인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 말씀인 16절, 17절을 지나서 18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왜 죄인인가? 이방인은 왜 죄인인가? 유대인은 또 왜 죄인인가? 그 이유를 조목조목 대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0절 가서 보시면요.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상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는 불경건의 죄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28절 보시면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29절부터 죄악의 목록들이 쭉 나오죠. 32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에요?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으로 들어가서는요.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자,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누구를 얘기해요?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아이고 그렇지 이방인들 그렇게 죄를 짓지 하고 있을 때 마침 바울은 그런데 유대인 당신들이라고 죄가 없는 줄 아십니까? 라면서 2장을 시작해요. 로마서 2장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는 죄가 없겠지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시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1절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데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라면서 지금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꼬집고 있습니다. 28절 보시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결론이 뭐예요? 2장 28절 보시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여러분이 혈통이 있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할례가 아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얘기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바울의 결론은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3장 9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예수 믿지 않지만 착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한 행동을 하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자존하는 것처럼 자기가 착한 행동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도덕적인 선, 그건 선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선이 무엇인 거예요? 진짜 선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진짜 선, 영적인 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한 의가 나타났대요. 3장 21절 보시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이것이 뭐죠?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8절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래요? 율법으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 할례자도, 자, 할례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유대인도 믿음으로, 또한 무할례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의가 율법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모세를 여러분이 인정했듯이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바울의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지느냐? 자,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증명할 수 있냐? 증거될 수 있냐? 될 수 있다. 그 증거는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해서 4장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 2절 보시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에요. 3절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행동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뭐다? 오직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꺼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율법 때문이 아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즉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확증하는 증거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없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가서 보시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8절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 주셨습니다.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장 5절 가서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즉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어때요? 의롭게 살고 싶은 소망들이 우리 안에 생기죠. 예수님처럼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소망과 그런 갈망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7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의롭게 살고 싶은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도리어 뭘 해요?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왜냐? 의롭게 살고 싶은 존재들이지만 그런 소망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23절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랑 똑같이 바울도 이런 씨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내 육신 안에서 내 죄가 나를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자꾸 싸우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 유명한 탄식이 나오죠.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의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싶은 목마른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넘어져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탄식인 거죠.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그런데 바울의 다음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8장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5절 보시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가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로마서 3장 8장 35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확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후에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울의 선교 활동을 보면 알지만 어때요? 바울을 제일 핍박하고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사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 동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9장, 10장, 11장에 담겨 있고요. 마지막 12장 보시면요. 12장은 마치 이제 로마서의 결론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뭐죠?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12장, 13장, 14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의 실제적인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앞으로의 여행 계획, 제가 로마로 갈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계획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16장 1절 가서 보시면요. 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느니. 자, 이 베베 자매가 뭘 들고 가요? 지금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들고 로마로 전달하게 돼요. 3절 보시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지금 이걸 봐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어디에 있다? 로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폭동으로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은 어디로 갔죠? 마게도냐로 갔어요. 근데 아마 이 부부는 로마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마치 3차 선교 여행 전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오기 전에 이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놨던 것처럼 먼저 로마로 가 계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같이 또 사역합시다 한 것 같아요. 사역에 따라 이렇게 거처를 이동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멋진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름이 여기서 등장하네요. 자, 보면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이름이 16장에 엄청나게 많아요. 5절에 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고, 또 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즉, 이 16장 내용을 쭉 보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거론하면서 인사하고 있거든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아는 사람들과 이렇게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있었구나.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 로마에도 엄청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하고자 하면 참 중요하고 또 깊은 책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으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중심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를 잘 읽으시면서 깊은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정리하고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번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예루살렘 행까지의 스토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로마서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성경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한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 에베소 목회를 마무리 지을 때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거쳐 그리스 고린도에 이르렀다가 본문 기억나시죠?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10일가를 지나는 동안 사도행전으로 치면 아직도 20장 1절, 2절, 3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네요.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로마서를 썼다는 기록이 바로 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사도행전 20장 3절을 지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바로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이젠 아시겠죠? 여행 계획도 생각나시고요. 헌금을 거둔 것을 전단하는 일이 아직 남은 것 아시죠? 자,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행길을 재촉합시다.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결국은 체포되지만 말입니다. 워크북 160페이지 보시면 방가로 1번 이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사실 11가가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거지만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자, 3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 과정은 어떤가? 자,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로마서 편지를 썼죠?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다음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서 지도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부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 고린도에 있다. 여기서 로마서를 좀 전에 썼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마게도냐 지역의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지나서 아시아 지역의 드로아소, 미둘레네, 그리고 에베소는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를 지나 로도, 그리고 바다라를 거쳐서 두로,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요. 자, 바울이 바닷길로 가지 않고 육로로 가죠. 지도상으로 보면 바다로 가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가로 2번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해로로 가지 않고 육로로 변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 이유가 적혀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하면 우린 뭐가 생각나야 돼요? 거기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쓰고 이제 돌아간다. 자, 그런데 배를 타고 원래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소식을 듣느냐 바울이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바울이 해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어딘가에 숨어서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위험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해로를 택하지 않고 어떻게 어렵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육로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명이 나오면 지도에서 대충 어디쯤 함께 그려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뭔 소리냐, 이게 지명하고 사람하고 막 섞여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어요. 아가야 지방에 있어요. 여기서 아시아까지 넘어가는 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자, 베레아 사람이라는 건 어느 지방이에요? 마게도냐 지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은 또 어디예요? 똑같이 마게도냐 지역 사람인 거죠. 자, 더베 사람, 더베는 어디예요? 갈라디아 지역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뭐죠? 또 아시아 사람, 아시아는 어디죠? 에베소 지역이에요. 자,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4절 안에 1차 선교 여행지, 2차 선교 여행지, 3차 선교 여행지 교회들의 대표들이 지금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될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 대표로 그동안 모은 헌금들을 갖고 집합하는 거거든요. 헌금 전달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뭐 인터넷 뱅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 혼자 어떻게 헌금을 다 들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헌금 전달팀이 꾸려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자, 그들이 먼저 가서 어떻게 한대요? 드로아에서 기다리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함께 가면 좀 위험하니까 작전을 먼저 짠 것 같아요. 우리 드로아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여기 5절을 보면 특별한 표현이 다시 등장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여기 우리에는 누가 포함된 거예요?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포함된 거죠.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누가도 이때부터 다시 여행에 합류해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는 무교절 후에 계속해서 누가가 포함된 표현이죠.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자, 지도 한번 보시면 어디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었다가 어디로? 육로로 이동해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어디에서 집결하기로 했어요? 요 드로아에서 집결하기로 했다라고 하죠. 자, 지금 바울이 어디 드로아까지 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 가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사도행전 20장 7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결국은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우리가 아는 사건이죠. 창가에 있던 청년 한 명이 졸다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죽은 줄 알았지만 다행히 살아나는 사건이죠.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오랫동안 한 거예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왜 밤을 새가며 그렇게 길게 했을까요? 이 드로아가 어떤 지역인지 생각나세요? 이 드로아가 어떤 지역이었죠? 에베소를 지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바울이 에베소 목회를 하고 빌립보로 즉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날 때 이 드로아를 거쳐서 갔어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사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 일로 마음이 너무 쓰여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이동했다라는 본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아니었을까요? 바울은 더 열정적으로 그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내심 아쉽고 미안한 마음에 밤을 새도록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헤로로 갔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다시 방문하게 된 드로아에서 아주 뜨거운 부흥 집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난한 심령, 간절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반드시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쫓아가 볼게요. 지금 우리는 드로아에 있고요. 13절 보시면요. 지명들이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지도에 나와 있는 지명들인데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배를 타고 어디? 앗소를 가서 14절 보면 미둘레네를 거쳐 그리고 17절 어디? 밀레도에 도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 한번 보시면 자 드로아에서 앗소를 거쳐서 미둘레네를 거쳐서 어디로? 밀레도로
갔다. 우리가 지금 지명들을 쫓아서 바울을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밀레도는 또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죠. 바울은 사실 에베소에 들리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이나 목회를 했고 정이 들었던 그곳에 들르고 싶었겠죠. 그러나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지를 못해서 어떻게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서 만나고 싶다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나누었던 대화들이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한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그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24절.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고백을 하죠. 바울은 이 일에 목숨을 걸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부둥켜 안고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디로 이동하느냐? 사도행전 21장 1절 보시면요. 우리가 아는 지명이 나와요. 자, 밀레도를 떠나서 어디로?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3절에 보면 두로에서 상륙하니. 자, 중요한 지명들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밀레도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로도로 가서 그 다음에 바다라를 거쳐 어디로 갔다? 두로를 갔다. 지금 바울 일행이 거의 예루살렘 근처에 와 있죠. 두로까지 와 있었다. 자, 두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사도행전 21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왜 가지 말라는 거죠? 가면 어려운 일을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떡하죠? 확고한 걸음으로 이동하죠. 21장 7절 보시면요. 자, 두로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21장 8절 보시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죠. 자, 지도 보시면 두로를 떠나 어디로 갔다? 가이사랴까지 와 있다. 이 가이사랴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이사랴에도 선지자가 있었는데, 즉 예언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으면 행동 예언 같은 거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당신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똑같은 권면을 또 듣게 돼요. 거기 가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바울은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 경로를 거쳐서 어디까지 왔다?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했고요. 다음 시간은 예루살렘 이후의 행적들, 그리고 남은 바울의 서신서를 공부하고 10일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거든요.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가야만 했을까요?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걸까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나는 결박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가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 그것은 곧 바울의 사명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려는 그 바울의 마음, 이방 교회가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이방 교회가 그 복음의 열매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그 일에 나는 목숨을 걸겠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에 있었던 우리가 그 고백처럼 유대인이요 그리고 이방인이로다. 이 말은 바울에게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망하는 역사가 됐고, 그러나 예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던 바울은 그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나는 내 목숨을 거노라. 내 사명을 다하노라. 자신의 개인의 안전과 자신 개인을 위한 예언보다도 무엇이 더 강한 거예요? 주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기로 한 그 사명에 나는 내 삶을 드린다. 나의 달려갈 길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전도 여행 책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열방행전이라는 말,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책, 그 현실의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걸음의 주인공은 바울이고요. 우리가 바울의 걸음걸음을 쫓으며 지금 3차 선교 여행까지 왔는데요. 이번 한 주 로마서를 읽으며 또 예루살렘까지 거처를 옮기면서 걸어온 바울의 뒷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한 영혼을 깨우는 일에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 그가 무엇에 목숨을 걸었는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가 전한 복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말씀을 읽으며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 그 바울 안에 있는 그 열정이, 바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한 영혼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 것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깨우며 이 시대를 걸어가며 이 시대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